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된 잘못된 이 재림 신앙은 주로 환난과 시기가 어수선할 때 삶에 대해서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삶의 환경이 있을 때 삶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재림 신앙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재림이라는 그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를 분명하게 밝히 들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망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재림의 신앙을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된 재림을 사람들이 얻게 하여서 그 재림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어요. 재림 신앙 자체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망 있게 하며 삶을 더욱더 진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진단해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영광과 더불어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그 고난에도 참여할 것을 분명히 권하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광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누릴 축복도 있지만 그 영광과 더불어 함께 또 누려야 될 그 복 가운데 고난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고난으로 다 포함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림이
바로 환난 속에서, 우리 속의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삶의 도피적인 수단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은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해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소망은요, 재림신앙도 소망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못된 재림신앙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열심히 지금 참고 공부하고 수고하면 내가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아니면 이젠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훈련도 잘 받고 잘 준비해야지. 잠도 덜 자야지.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소망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내가 오늘 뭘 합니까? 더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내가 해봤자 쓸모가 없어. 소망이 없다고 하면요,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진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요, 도피하듯이 살지 않고, 삶은 필요 없는 것, 이거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서 내려놓지 않고요,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은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그걸 오해하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이 마치 미래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삶을 도피하는 것과 착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셔서 삶을 더욱더 힘있게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성공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장합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막 이렇게 성장해요. 그러나 우리의 성숙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나갑니다. 겉으로 큰 것만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몸이 커도 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적인 것이 채워질 때 드디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은 외적인 삶의 풍성함과 더불어 내적인 삶의 아픔들을, 그것이 바울에겐 가시처럼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지만, 내 육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도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수고가 있고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용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피해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에 분명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결국은 내가 걸어가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함께함으로 감당해야 될 몫은 누구에게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죠. 때와 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강림하실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그 말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가지에 대한 것.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때와 시기,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들에 관한 것을 이젠 부탁하려고 하는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내게 있어서 삶을 바꾸게 하거나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면, 태도를 바꾸게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긴장을 풀고 있었으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슬슬 준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까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만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오신 그날들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야, 드디어 왔구나는 어떤 기쁨에 희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긴장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은 주님과는 멀어져 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다른 신앙생활에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통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거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영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요, 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이요, 내 속에서 막 주의 날에 대한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막 일어나요. 그건 원래 내가 그렇게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요. 내가 신뢰하던 것이고 내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진행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서 있잖아요, 이단 누구를 잘못 만나서 듣는 게 아니라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요, 딱 설교에서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늘 성령이 인도받던 내 속에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막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내가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존경하던,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십수년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지도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신뢰하던 분이니까, 내가 늘 인도받던 그 영적인 통로니까 이것도 믿을 만하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과 우리의 기준은 어떤 그 사람에는 내가 존경하던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내가 안정적으로 나의 평생에 살던 나 자신, 다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부분들은요,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직접 통제하시겠대요. 그거는 누구의 말을 대신 주어서 알려주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재림날에 임할 징조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대요. 그건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을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 따르지 말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그런 말씀이 있다. 얘야, 정신 차려하고 머리를 한 대 때리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래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데 이젠 그것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나타나는데 그 미혹의 영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요, 그 다음 걸 읽어서 더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배교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동안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세상 일반적인 종교였어요. 종교에서 나름대로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일들이 다 있었죠. 지금 종교에서도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부처든 아니면 힌두든 나름대로 다 신들을 섬겨요. 그건 굉장히 그들 속에서는 지금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들을 그는 신앙으로 섬기는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우상도 그냥 섬겨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 그건 실체가 없는 것들을 그들의 추상적인 것 안에서 섬기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와는 다르게요, 하나가 딱 일어나는데 사람이 일어나요. 사람이 실체가 일어나서요, 내가 친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종교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를 통해서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요, 실질적인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속임수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특별히 이 나타나는 게요, 어떠한 종교가 일어나듯이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서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요? 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요. 그 배교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 고백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것이 진짜다고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미혹해서 따르는 건 배교가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배교가 일어난대요. 종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거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막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어떻게 납니까? 7절부터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막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냥 그 불의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신대요. 말세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냅두라고 해요. 알곡을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추수하실 때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는 고르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알곡을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쭉정이가 알아서 그 미혹의 영을 딱 갖다 대니까요, 가짜는 그리로 다 달라붙어요. 가짜는 그리로 달라붙는데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거짓 것을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미혹하게 된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적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해서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되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서 다 성도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배교가 일어날 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시켜 주신대요. 그 구별이 저들 스스로가 배교하고 다 튀어나간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환란처럼 보이는 그 환란이 어떻게 그것이 심판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누가 구분하니까? 바로 배교하는 자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저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부인 못할 그 정죄함을 스스로가 증거로 보여주어요. 그리고 저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끝내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들의 전인격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있고요. 예. 이미 그렇게 죽은 자들은 그렇게 갔고요.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겉에서는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할지라도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그것입니다. 누가 재림에 대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미혹하는 내용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미혹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적그리스도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미혹을 말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성령을 대적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 심판의 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기다리는 것.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과 거짓 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와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지도자가 이단은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거짓, 완전히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다른 이단이고요. 지금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시간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표가 오실 때 성령께서 그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는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계속 받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을 하게 하셔서 소망 중에서 능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들이고 반드시 오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땅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 주님 오늘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잘 됐습니다. 드디어 오시네요. 기뻐 맞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살아있든 아니면 우리가 또 주님께 먼저 자는 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또 신앙생활의 은혜를 또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